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되게 서고자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각성하게 도와주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나타날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매우 두려운 말씀을 전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말씀은 지금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경건의 모양을 갖춘 사람들,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배 자리에 항상 나와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찬송과 기도를 하며 성경에 관한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그러나 이 신앙이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까지는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죄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욕심이 그것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죄악도 좋고 세상도 좋고 내 안에 욕심과 죄악이 가득한 모습, 또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이런 말씀에는 제가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다른 것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까? 아니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바라볼 때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는 너무나 많은 교회가 분열하고 나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단이 다르고 예배 형식이 다르며 신앙의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판단하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가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다른 누군가가 된다면 그 참된 교회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분도 예수님이며 교회의 머리 되시며 교회의 완성자 되는 것도 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모든 교회의 주인은 단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단과 교파가 다르다고 다른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교회 참된 연합은 조직을 하나로 만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교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서로 경쟁하고 어떤 교회가 잘났고 우리 교회가 잘났고 자기 이름을 서로 높이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섬기며 복음을 위해서 연합할 때 세상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분열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교만이 있지는 않은지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내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신앙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해서 내가 더 낫다라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교회만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주님은 교회가 서로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은 교회가 십자가 아래서 하나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라고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을 따라서 그 안에 물들어서 세상과 똑같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큰 위험 가운데 하나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지나치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 사람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보다 내 마음의 위로만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재미와 감동이 있는 예배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배에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찬양에도 간격이 있어야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는 따뜻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중심, 그 가장 깊숙한 곳은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가? 누구를 향하여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빠지고 사람만 가득한 그런 예배가 된다면 과연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예배가 맞는 것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맞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도 공연자가 아니고 성도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죄인이며 이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찢고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뜻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뜻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배는 하나의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길어지면 힘들어하고 말씀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못 받았다, 재미와 감동이 부족하다라고 쉽게 불평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집으로 다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십자가로 돌아와라. 나를 경외하는 참된 예배로 돌아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계속해서 품으려고 하십니다. 죄인인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교회와 그리스도를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문제는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해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세상의 인정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약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할지라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큼은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돌아볼 때 이스라엘은 이전 세대의 종교적 장식품을 벗어버리고 본질로 돌아가는 일이 대략 3세대에 걸쳐 한 번씩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최초의 조상은 여호와의 분명한 말씀 위에 그들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앞선 세대의 종교적 기초의 이 진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소들은 버리고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종교에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즉 세 번째 세대는 이스라엘 세운 할아버지 세대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종교적 기초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그 관계는 사라지게 되고 종교적인 형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할아버지 세대와 같은 신앙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찬송도 부르고요.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 형식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조상들이 가졌던 회개의 눈물, 거룩한 열정, 십자가의 헌신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예배했던 그 조상의 그 믿음이 그대로 전수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과거의 모습들을 많이 자랑합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감당했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과거에만 갇혀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에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오늘 나에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리한가? 날마다 상고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 앞에 나는 진실되고 생명을 가지고 부딪히고 있는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과거의 은혜가 오늘의 순종을 대신할 수 없듯이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개개인은 개개인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 교회의 오랜 역사가 나의 영적 생명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힘은 오늘 있어야지 어제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영적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승리했다고 해서 내일 천국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일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편안히 누워 하나님 불러주시기만 하면 천국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천국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우리에게 지켜야 할 믿음이 있고 전해줘야 할 복음이 있으며 섬겨야 할 영혼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설교와 성경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서 언제 어디서든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예전보다 더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열정은 사라지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 관한 지식도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배우는 것과 많이 듣는 것과
진리에 이르는 것은 항상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을 잘 설명하고 신앙을 논리적으로 변호한다고 해서 반드시 진리 안에 거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 말씀 가지고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 지식은 많지만 여전히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진리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못한 것입니다. 은혜를 말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주변에 약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말씀 앞에 선다면 우리가 겸손하게 됩니다. 참된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말씀에 내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나는 얼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얼만큼 삶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함부로 미워하거나 교회를 쉽게 떠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만 붙들고 있고 능력을 부인하는 거짓된 신앙의 태도를 거부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속적 가치에서 이제는 돌아서야 합니다. 사람의 인기와 인정에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죄를 합리화하는 삶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참된 부흥은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굶주림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 거룩한 불을 붙여주십시오. 우리가 다시금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생명 가지고 이 생명력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교회 부흥은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회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목회자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 함께 돌아서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모든 성도가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사도와 장로만 사역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씀을 믿는 대로 살아가려고 끝없이 노력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몇몇 유명한 사람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일터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외면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지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더 커져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은혜만을 자랑하면서 오늘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는 피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보다 세상에 익숙해져서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그저 따라가는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각자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음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따를 것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 내 안에 어떻게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며 그 안에 따라갈 것인가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경건의 모양만 갖춘 교회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교회, 세상 속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제의 은혜에만 머무러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고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보다 사람의 즐거움을 구하며 말씀을 배우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과거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자랑하면서 오늘의 십자가를 피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따르며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말씀과 성령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의 불과 말씀의 능력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